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오늘 우리 봉독하기는 1절을 제가 봉독하고 2절, 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그런 반응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천국 그러면은 가슴속에 처음 떠오르는 질문이 정말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주선이 날아서 달을 가고 화성을 탐사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이제는 천왕성 저 너머로 태양계 우주를 그렇게 탐사하겠다고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나무의 장기를 가져다가 내 몸속에 이식도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 같은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 그렇게 말을 꺼내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빼앗기고 고생하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도피하여서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야만 살겠으니까 그런 도피주의자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또 아니면 천국,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냐,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고 혈기가 넘치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젊은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는 천국 같은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월이 감에 따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자기 곁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도 괜찮았던 그 단어였잖아요. 애매모호해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였잖아요. 그 천국이 있어도 지금 나의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천국에 대하여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살다 보면 그 단어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부인하고 사는 사람과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아마 가정이 있는 사람과 또 가정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장차 갈 곳이 있다, 영원히 살 곳이 있다 하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뒤에 남겨두고 갈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적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너희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에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 그런 입장에 빠져 있거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가 이 사람들의 삶을 앞으로 덮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 앞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시며 능력 가운데 세워서 현실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으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근심하지 말 수 있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데려갈 거니까
앞으로 무슨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너 그렇게 근심하면서 네 마음이 요동치도록 그렇게 버려두며 살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당하여도 당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쪽은 죽을 일을 당하면 죽을 것처럼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런 평화가 지금 있습니까? 오늘은 이 제목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천국이 뭔데? 예수님은 어떤 천국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Heaven is a genuine place.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그 어딘가는 있겠지 뭐.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들려서 하늘 속으로 사라져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 생각하지만 구름 속으로 그냥 가서 퍽 사라지신 거겠지 뭐. 천국이 어디? 퍽 그것이겠지. 이렇게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천국은 genuine place, 실질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where I am going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곳, 이 where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쉽게 적으면 the place tha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The place that I am going. 내가 지금 가는 the place, 그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그냥 퍽 사라지고 어딘가가 아니고 the place,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여러분 읽어보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몸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벽을 통해서 툭 통과해서 나타나시니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도마가 손을 만져보니까 못자국도 있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창자국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인데 깜짝 놀라 그 다리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먹을 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생선이 있는데요. 그거 한 마리 가져와 봐라. 그러더니 잘 잡수신 거예요. 놀라운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요. 부활의 몸이라 분명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와도 같은 육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먹으시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육체를 가진 분.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은 계신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 예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날이 와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벅찬데요. 우리가 볼 때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적었습니다. 요한이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말로 적자니까 대단히 의의가 부족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최대한대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요.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 12게이트,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 12문이 다 보니까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문이 한 짝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성의 길은 그 성의 12문의 길이 쫙 나는데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Pure golden데요. Transparent
글래스 같아요.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리처럼 여기서부터 저가 툭 보이는 그런 투명한 순수한 금으로 길이 딱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천국 간다니까. 나 열심히 하나님이 살았으니까 한 가지 꼭 나만은 특별하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갈까 하다가 그렇지. 그래서 금을 열심히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낑낑대고 천국에 올라가 봤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요. 불사. 천국은 길을 금으로 깔았더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지요. 그렇지만 천국은 사실상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에 가장 귀하고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무엇인가 보니까 가장 고귀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값지고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깔려진 것을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표현한 상징적 표현인 따름이지요. 우리 물질의 세계는 아니니까요. 여기에 물질이 거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분명한 그런 장소, 건물 이런 것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존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시면서 거기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저 우리 가서 퍽 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던지니까 같이 그냥 위치 게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체적인 그런 곳 장소가 정해놓고 그곳에 육체를 가진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 그러면 영어로 적을 때는 Kingdom of Heaven 혹은 또 Kingdom of God 그럽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 혹은 또 하나님 나라 그러겠습니다. 둘 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Heaven,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적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죠?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인이잖아요. 서신서라든지 바울이 쓴 많은 복음서는 다 유대인의 세계관이 투영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 바로 우리 살아가는 하늘입니다. 앰마스피어, 우리 주변 환경, 새들이 날고 벌이 날고 나비가 춤추고 나무들이 자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스카이, in the sky라고 우리 말하는 이 첫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 스카이 너머편에 great space, 위대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공간, 우주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곳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수가 있다, 은하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없이 넓은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늘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은 Heaven of Heavens,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 번째 하늘 삼층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니까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자기가 다녀온 천국에 대해서 글을 잠깐 적었습니다. 바울이 본래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같으면 천국 갔다면 그걸로 평생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잠깐 필요에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그렇게 적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지칭하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런 고대인의 표현 방법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Who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세 번째 하늘, 삼층천으로 이끌려. 거기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으로 내가 이끌려 갔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영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Things that no one is permitted to tell.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왔다. 그래서 더 이야기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갔다 왔다는 거기 어디라고요? 삼층천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성경은 또 그 세계관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거나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첫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금방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의 육체를 가졌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분명히 거처할 곳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영이라는 것 문제 때문에 천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 과학적 지식 때문입니다. 과학적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허블스 만원경만 갖고 쳐다보다 보이는 데가 저기인데 그 갈 때까지 수백만 년까지 빛으로 가서 몇백만 광년을 가도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3층천이든 5층천이든 7층천 뭔가 하나님 계신 곳이 이상한 징조라도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되나 하나도 안 보이니까. 과학적으로 우주가 뻥 다 보는데도 안 보이니까요. 몇백만 광년을 가는데도 없는데 죽어서 그렇게 그러면 간다는 영혼들이 몇백만 광년을 가는 곳을 넘어서 어떻게 가겠느냐. 천국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속도를 겨우 빛의 속도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이지 과학이요. 과학은 결국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의 저자니까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이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노이로서전, 뇌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뇌신경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 직접 수술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노이로서전들이 일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뇌사해가지고 천국을 갔다가 살아나고 책을 적었습니다. 책 이름이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이분 요즘 다 내과에서 때려치우고 천국 보거나 사람이 확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일 같은 거 안 하고 지금 사람들의 천국 얘기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느라고 요즘 분주하게 다니는데요. 제가 유튜브 들어봤더니 어떤 이분의 간증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념적으로 설명해서 어쨌든 그 책을 보시면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란 책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당대 베스트셀러로 바뀌었고요.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10불 미만의 페이퍼백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적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적으면서요. 천국에서는 이상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생각한 곳에 내가 가 있다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적었어요.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의 속도가 내가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인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 직접 이렇게 존재하는 천국이요. 이곳으로 그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믿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또 이런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렇게 와가지고 잘 왔다. 그리고 그냥 뭐 세마포 입고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곳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Heavenly our home이라고 말했습니다. 14장 2절에 이렇게 적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그랬습니다. A place for you.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는데 온 플러튼 좋은 게 식구들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A place just for me. 나만을 위한 거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예수께서. 집이라고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집이라 그러면 막 집인가 보다 하지만 영어는 구별하지요. 하우스라는 단어와 홈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죠? 그 홈을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가서 구하는 내 가정이 되는 내 홈이 예수께서 내 홈을 준비하시면 와가지고 데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천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그냥 어딘가 가고 싶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불교를 믿건 조로아스터교를 믿건 몰몬을 믿건 다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있다.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내가 진정으로 그래 속하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내 자신만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가져도 그 가정을 내가 정말 나의 가정이라는 가정을 가져야만 되겠다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 오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시집 장가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남과 내 인생을 같이 공유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두렵지 않게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욕구가 강렬하니까. 내가 속한 곳이 필요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욕구가 강렬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으면요. 그런 곳이 없는 사람, 즉 가정이 없거나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방황하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속한 내 영혼의 고향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고향을 나는 찾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오늘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이 자신들의 멋진 홈이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하고 저녁에 해가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살았던 멋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축출됐습니다. 하나님 쫓아내 버렸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 그 고향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Lost home,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그 열망이 강렬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열망이 강렬한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좋아하시고 받으시니까 가인이 시기를 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담의 그 첫째 아들인데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내린 저주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가인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 살인해가지고 피가 땅으로 가서 땅이 받았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 땅이 이제 저주를 너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현대적으로 풀면요. 네가 아무리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여 사람과 사귀어도 친구한 사람 생기지 않을 것이요.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restless wanderer. 쉼이 없이 허걱거리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로스트 홈의 거죠. 홈리스가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이 저주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홈을 가진다는 것이 절대정령으로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시죠. 히브리서 11장 열면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가지고 우리 길을 완전히 죽이는 장이 히브리 11장입니다. 믿음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없이 겸손해지실 수 있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에벨도 나옵니다.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름이 확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 다 열과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놀라운 삶을 살았죠. 믿음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죽을 때까지 믿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주리라 주리라 그 약속한 대로 나에게 축복하시리라 했지만 그거 받지도 못하고 죽는 순간에도 먼 곳에 보면서도 그것을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다 죽었나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
그 사람들이 admit, 스스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foreigner, 외국인이고 우리는 stranger,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았대요.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로 살았습니까? 집이 뭐 한두 채였겠습니까? 땅도 사고 그랬는데요. 자기 마누라 무달 막벨라 굴도 사고 그랬는데 재산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야. 떠도는 삶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느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고향을 지금 자기들이 갈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외국인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나그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고향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사람들이 집 떠나서 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요. 집 떠나서 이렇게 왔으니까 갈 곳은 분명히 있잖아요. 나온 곳 그곳을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그곳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자기 홈타운을 지금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으니까 고향 가야지 하는데 육체가 그리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멋진 고향으로 나는 가겠다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그토록 좋은 축복을 받고 누릴 것이 많고 붙잡고 살고 싶은 것이 많은데도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이 땅에서 주지도 않는데도 저 먼 하늘에 있는데도 그것 보고 그토록 많은 축복을 줘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래 그 믿음에 맞게 내 약속을 따라 너에게 성을 하나 마련해 주노라.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그냥 와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냥 내 제주껏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가야 할 고향, 몸을 담글 수 있는 홈이 있는 데가 천국이래요. 준비되면 데리러 오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데스티니, 가야 할 길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 근심하지 말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했을 고향, 내 고향이 될 그런 곳이 있는 거와 데리고 가겠다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그 말이 현실에 대한 단순한 위로입니까? 오늘 지금 네가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 해도 그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살지 말고 그래라. 왜냐하면 너가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 갈 거다. 네 오늘 어쩌면은 피 튀기는 고생을 하고 막 매 맞고 죽고 막 그래 될지 모르지만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일 아침에 잘 갈 거니까. 그거 위로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 위로만 받고는 목사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이런 말씀이요. 내 아이가 막 배가 고파서 그래 오늘 뭐 좀 먹을 거 주세요. 이러니 원처럼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어디 나가서 멋진 브런치를 먹을 거니까 참아. 배고픈 거 괜찮아. 그거 배고프다 하지 마. 얼마나 좋으냐. 내일 아침에 그림을 그려봐. 브런치.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브런치 전에 브런치는 안 먹어도 좋사오니 오늘 저녁을 주옵소. 나는 그러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는 큰 난리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확실히 있다. 거기 너들 집들이 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것밖에 없다면 정말 대단히 우리 주님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비현실적인 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비현실적 신앙을 가지면 주님 따로 현실 따로가 너무 쉽죠.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바쁜 일부터 다 해야지요. 세상 일 다 한 다음에야 신앙이 필요한 거지. 그 못난이들이, 무능력자들이 초능력자에게 의지하는 거야.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다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오늘을 이겨내라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이분에서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하셔. 선언문이 5.16 공약처럼 혁명 선언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한마디로 그냥 선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기다리다가 맘먹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듣고 온 유대 땅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영어 성경 번역을 하면 대단히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 NIV를 보니까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as come 현재 완료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미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너들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올 거면은 내일 댁에서 회개해도 되겠지만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은 뭐하러 왔습니까?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능력을 입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나가서 다 하신 일이 그 일을 했습니다. 나가서 주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병든 자가 찾아오기만 하면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심심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천국이란 것은 이런 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데는 이런 데라는 걸 보여주려고 주님이 실현한 것입니다. 천국이 와 있으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눈이 먼 사람도 눈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말 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막 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 나중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들 눈에 보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느냐? 다른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도 영어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has come upon you. 현재 완료예요. 이미 왔어. 도달했어 이미. 오고 있다도 아니고 왔어. 주님은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오,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평화를 주고 위로하고 이쁘게 해주고 뭐 살려 이렇게 하는 건 게 아니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모든 사람 보시고 성령의 불을 던지셔가지고 천국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서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싸우며 이기는 그런 역사를 막 벌리시기로. 그래서 왔다는 불을 던졌다. 이미 보니까 불이 붙었다. 막 병든 자도 고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눈앞에 막 벌어지니까요. 더 바랄 것이 없다. 주님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 제자들 저들은요 죽어 천국에나 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로받고 사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배하는 집이 있는 걸 알고 분명히 영적으로 보이는 천국을 가슴에 소망하면서 오늘 그 천국의 능력으로 오늘을 그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내일 들어갈 나의 천국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하는 그런 현실에 살아있는 능력을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행하는 일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upon them. 그들 위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 이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해. 기도 꼭 이렇게 해야 해. 하시면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your kingdom com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조용하겠습니까? 능력이 임하시면 내 삶이 그저 고난 가운데 오늘 배고픈 것을 참고 내일 아침에 브런치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6장 5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이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래요. 지금 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맛볼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내세의 능력, the powers of coming age, 천국이요. 천국의 그 능력을 내가 지금 맛보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또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에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내세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이 세상을 관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관통해 들어온다. 이 능력을 그렇게 관통해 들어오니까 내가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삶 가운데도 믿는 자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능력은요. 그 내세의 능력은 우리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저질러 놓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불이 우리에게 붙었다면 더 바랄 것이 너희 인생에 없다라고 하실 것처럼 그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리 되면 하늘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능력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천국을 믿으시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에 여러분은 그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만약에 천국문에서 예수께서 너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